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이 때부터 엘리 앞에서 자랐지만 엘리를 본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배경이 나오죠.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이상, 사무엘상하에 자주 나오죠. 이 말씀과 이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소통하실 때에 이 말씀과 이상을 통해서 소통을 하시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지금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말하고 이상이 흔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은 뭘 말하냐면 그 당시 시대는 말씀이 희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에게 들려졌고 그 시대의 이상은 흔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는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여러분, 왜 시대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말씀이 없고 이상이 없는 시대.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었죠. 여러분, 왜 그 시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는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는 나타나셨던가? 이것이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하셨고 여전히 그 시대에 임재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문제는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걸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면 이제 말씀이 희귀하다, 이상이 흔하지 않다, 좀 독특한 단어들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죠. 말씀이 희귀하다. 희귀하다, 이 용어는 보통 상인들 사이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비싸다, 그런 뜻입니다. 비싸다. 말씀이 비싸다는 거예요. 엘리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상품화됐다는 겁니다. 오늘 시대죠. 제사장들이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사욕을 채우는데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었지만. 두 번째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히브리어 역시 스스로 돌파해 나가려고 하나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데 뭔가에 막혀서 이게 돌파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려고 하고 말씀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뭔가에 막혀서, 즉 제사장들, 하나님의 소통의 사람으로 사용했던 이 제사장들에게서 그게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백성들에게까지 제대로 돌파가 되지 않고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는 사실 영적인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과 이상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소통을 해줘야 될 영적인 리더들이 그걸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자기 사역에 바빴던 거예요. 사리사욕 채우기에 바빴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소통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소통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소통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목회자들이 이제 행정가가 돼가죠. 경영인이 돼가죠. 행정과 경영에 탁월하지만 목회자들 안에, 영적인 리더들 안에 말씀이 희귀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전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엘리의 모습이고 그 시대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영적인 리더들이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영적인 리더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충실한 리더들을 시대마다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소통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다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눈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쉽게 말하면 엘리는 지금 사택에 가서 자고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막 안에 누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누워 있다는 표현을 쓰는가? 자, 이게 성소 안에서 자는 건 아니에요. 성소 안에서 자지는 않죠. 이것은 자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신전 안에 있다는 것은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나고 신이 뭔가 말씀하기를 기다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성소 안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될 사람이 오히려 엘리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곳에 엎드려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고 또 깨고 그러다가 또 기다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상을 보아야 될 사람이 엘리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지금 집에 가서 자고 어린 사무엘이 대타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고참은 들어가 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은 철야 당직을 세우는 거예요. 엘리는 들어가 자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담당 철야 당직으로 세우는 겁니다. 사무엘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기대함이 없었냐면 최소한 이 어린아이를 당직으로 세워놓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은 가르쳐줘야 되죠. 갑자기 하나님 너희 이름을 부른다거나 저기에서 밝은 빛이 나거나 하나님이 임재한 것 같으면 하나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라도 가르쳐 줬어야지 이런 것조차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근무만 하도록 시간만 때우도록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3번이나 불러도 모르는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들릴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데 들어가 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습니다. 말씀이 자기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해도 자기 아들들이 그 말씀에 반응을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무엘은 나중에 선지자가 됐을 때 이런 사울을 위해서 울면서 밤을 새며 기도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 영적 리더는 당연하고요. 가정에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임할 때까지, 우리 교회 안에 임할 때까지, 내가 맡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이상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들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리더가 될 것인가?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리더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 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3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으며.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등불이 꺼져간다는 의미죠. 아직 꺼지지 않았으면 꺼져간다는 의미예요. 성막 안에 있는 이 금촛대의 등불을 말하는데 7개의 불이 있죠. 그 불이 아직은 꺼지지 않았다. 자, 원래 이 성막 안에 있는 금촛대의 불은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켜놓아서 밤새 새벽까지 그게 켜져 있게끔 기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람유 기름. 그런데 이제 새벽이 다 오고 있단 말이죠. 이제 꺼져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와 있습니까? 새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이 말은 꺼져가고 있단 말은 새벽이 밝아오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 아직 희망의 빛이 남아있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희망의 빛, 그 빛이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이 땅에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무엘을 찾으셔서 그 사무엘을 통해 이 시대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거 다 그거는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등불은,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누군가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 안에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까지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사무엘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등불은 다시 온 세상을 비치게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가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하나님 사무엘을 3번이나 부릅니다. 사무엘이 부를 때마다, 하나님 부를 때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죠. 이게 여러분 사실 황당하죠. 엘리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목소리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훈련을 안 받은 거예요. 엘리가 안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밤에 나를 부를 사람은 엘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에게 갔던 거예요. 엘리가 2번이나 이런 일이 있어도 처음엔 눈치를 못 채잖아요. 말씀 자체를 사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대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철야 당직으로 대신 아이를 세워준 거죠. 3번째서야 하나님이 부르신 걸 엘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가서 누웠다가, 이 말은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3번이나 계속 부르셨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제 4번을 부른 거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시가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는 제사장이 없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돌파하려고 계시고 어떻게든지 돌파해서 임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영적인 리더들이 그 소통을 막고 있었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두 번째, 이걸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소통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언약궤 앞에서 기다린 거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무엘은 제사장이 자기의 선배 이 홈리와 비나스 형님들이 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보고 자라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이걸 모르는 겁니다. 감적 경험도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똑같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다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거죠. 다행인 것은 사무엘이 이번 일을 계기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영적인 리더들에게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바로 이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두 번이나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항상 중요할 때는 이름을 두 번씩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야고바 야고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이상이 흔하지 않았는데 사무엘에게는 나타나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디어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우리 안에 이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시고 왜 엘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무엘 상하의 결론은 그거라겠죠.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겁니다. 사무엘을 앞으로 봐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하지 않으면 말씀하실 때까지 엎드려 기다리는 그 존중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더 받고 사모하는 자가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 언약궤 앞에 누워있던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이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존중 여기고 사모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 집안을 어떻게 경멸하겠다는 건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내용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엘리에게 말했던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14절에 엘리의 집안의 제약은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버전으로 말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엘리와 두 아들은 죄를 지으며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부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신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이 사함 받을 것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더 중요하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고, 또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또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물론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 다 설교를 들을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이 희귀하죠. 이상이 흔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말씀 들어도 하나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돌파해서 임재하려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웃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